하나님의 두 얼굴, 거룩한 두려움과 끝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분의 깊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잃거나 한쪽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우리의 소중한 사명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깊이 있는 영적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 한 동료와 함께 해외의 매우 가난한 지역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은 공동묘지 한가운데의 사람들이 움막을 짓고 사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통역가 한 분과 함께 그곳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한 움막에서 다음 움막으로 옮겨갈 때마다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오히려 더 흥분되고 가슴이 뛰는 것 같지 않나요? 정말 그랬습니다. 수십 년간 주님과 동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중 앞이 아닌 어둡고 작은 움막 안에서 단 몇 사람에게 저의 간증을 나눌 때의 그 벅찬 기쁨은 조금도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제 영혼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저는 훨씬 더 큰 흥분과 열정을 느낍니다.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장차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일에 제 심장이 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늘의 모든 존재, 모든 천사들의 시선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우리는 그저 압도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으실 만큼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는 약 한 달 전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제 남은 평생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 머릿속 첫 생각이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두 가지 진실 중 하나라도 놓치면 큰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린다면 저는 교만해지고 제 삶의 주인이 저 자신인 양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심장과 간, 제 모든 세포를 주관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분의 영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는 살아남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며 하나님은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경외심을 잃는 순간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경외심을 은혜로 허락해 주십시오. 매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대한 구절들을 마주했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저분 앞에 서게 되겠구나. 그 생각에 압도되었습니다. 죽어서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땀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는 날은 어떠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엿보았을 때 모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성경의 그 장면들에 깊이 몰입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귀여운 강아지처럼 대하며 찬양하고 너무나 가볍게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반발하여 오직 하나님의 보좌, 그분의 심판과 권능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저는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히브리서를 읽다가 저는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칭하는 구절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요? 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많이 설교했다고 자부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닌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마치 처음 듣는 소식처럼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거 경험, 상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정 모습에만 집착하고 다른 중요한 면을 보지 못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제 삶이 다 끝난 뒤에야 내가 놓쳤구나라고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이해했지만 나에 대한 아름다운 진실 하나를 놓치고 있구나. 저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출애굽기 19장과 33장을 즐겨 설교했습니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제게 보이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뒤에 이어지는 34장을 깊이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온 산을 불태우고 지축을 흔드는 그 두려운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산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내려와 전한 첫 소식이 저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의 본질이 바로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균형을 잃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하나님의 두려움만을 강조하는 경외의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으려다 보니 어느새 저 자신이 다른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한 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속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약간의 이단성을 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저의 과거의 불균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내산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불타고 진동하는 산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레소리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주를 만나는 가장 겸손하고도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끝난 후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충격적이리만치 다정했습니다. 나는 자비로운 신이다. 나는 은혜의 베풀기를 좋아한다. 내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나는 너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을 주기 원한다. 그것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초월하여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그 사랑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잠깐 타올랐다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원히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저를 원치 않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졌지만 제 어린 시절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히려 그분을 거역하고 원수처럼 행세했을 때조차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룩한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바울은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그 사랑의 광대함을 온몸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체험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혼자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서로의 믿음 안에서 격려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서를 통해 완벽한 복음의 신학을 전달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할 때만 전해질 수 있는 신령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늘 행동파였던 베드로를 좋아했습니다. 비록 물에 빠졌지만 배에서 걸어나간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반면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칭하는 요한은 조금 거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슴에 자신의 머리를 기댈 수 있었던 요한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신뢰했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오는 깊은 안정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서 동시에 그분이 나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 여정의 지구력을 결정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자리까지 지켰던 것은 베드로가 아닌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상과 비슷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처럼 옷 입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기를 멈추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세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영상,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은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 우상과 같아지리라. 우리가 스크린을 숭배하면 우리의 영혼도 감정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 스크린처럼 차갑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신령한 무언가를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40년 후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심어주시고 세상의 더러움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소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누리게 하소서.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을 믿는 믿음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남은 평생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동시에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